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작은 시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기적이 된 거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던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됐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답을 줄 겁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한번 풍덩 빠져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군중이 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면서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진짜 거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굶주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남자만 세어서 5천 명이었어요. 그럼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었겠죠? 이 엄청난 인파를 먹여야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때 제자였던 필립보가 한 말이 당시의 그 절망적인 분위기를 딱 보여줘요.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노동자가 거의 1년 내내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으로도 어림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건 뭐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말이죠. 이 해결의 실마리가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요. 이 거대한 문제와는 정말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어린아이의 아주 작은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아이가 내놓은 게 뭐였냐면 고작 보리빵 5개였어요. 그 당시 보리빵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제일 흔하고 값싼 음식이었거든요. 기적의 시작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죠? 그리고 거기에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수만 명의 굶주린 군중 앞에서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딸랑 이게 다였던 거예요. 제자였던 안드레아조차 아니 이게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고개를 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반전은요. 이게 부족함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상도 못할 풍요로움의 문제로 끝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기적 사실은 놀랍도록 단순한 4단계로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받고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래 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족함 속에서 드린 감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된 겁니다. 결과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들을 모았는데 이게 무려 12광주리에 가득 찬 거예요. 아니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였는데 그 끝은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로움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기적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곧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일어난 기적의 무대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장면으로 확 바뀝니다. 상황이 정말 180도 뒤바뀐 거예요. 대중의 환호를 받던 그런 기적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사도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신세가 된 거죠. 풍요로움을 보여주던 기적이 이제는 목숨을 건 용기의 시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팽팽한 갈등의 한가운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서 지혜로운 목소리를 냅니다. 바로 모두가 존경하던 지도자 가말리엘이었죠. 이 가말리엘이란 사람이 누구냐면요. 당시 최고의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던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감정적으로 막 격앙되어 있을 때 그의 이성적인 한마디는 정말 무게감이 달랐던 거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판도를 바꾸는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면 알아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라면 여러분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와, 이건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다. 이렇게요. 자, 그럼 최고의회의 이런 무시무시한 위협에 대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 얼마나 거대한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정말 놀라운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박해를 받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어요. 자신들이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을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요. 말하자면 자신의 고통을 신념을 위한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여긴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이 두 이야기는요, 하나의 원리로 딱 통합니다. 바로 씨앗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그리고 사도들의 꺾이지 않는 용기. 둘 다 처음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씨앗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었던 거죠. 모든 건 믿음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잘것없는 시작을 위대한 결과로 바꾸는 진짜 힘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세상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보리땅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실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진 그런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